네,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까 해요. 서론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세 위격과 한 본체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분의 사역을 보니까 한 분이신데 세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삼위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독립된 위격, 위격이란 좀 어려운데 인격이라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인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본질 내에 있는 그런 인격적인 구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독립된 인격을 삼위라 그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체라는 것은 하나의 본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본체란 말도 사실은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 내에 있는, 본질적 실체를 가지신 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구별된 세 인격의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는 질적인 차이나 구별 없이 하나의 본질로 계시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죠?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이걸 알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쉽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 기독교에 많은 신비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삼위일체 한자어잖아요. 그걸 한자를 그대로 갖고 해석을 해요. 위라는 말이 자리 위자거든요. 그럼 삼위라는 것이 세 자리라는 소리가 되지 않겠어요? 세 자리 이상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신위로 보시면 제일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상신을 숭배할 때 신위를 모신다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지하는 자리를 뜻하거든요. 이런 형태의 자리로 위를 해석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체는 또 한자 그대로 하면 몸이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한 육체에 세 영의 자리를 차지하여 계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한자에서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신들이 한 육체에 자리 잡고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는 누구겠어요? 이만희 총회장이죠. 이만희 총회장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과 보혜사의 영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이만희 총회장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세례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지상사역의 끝, 승천이거든요. 그때 두 사건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세례 사건에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소리를 말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성자 예수님께 임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건 속에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성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굳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되지.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위계 질서가 있는가? 성부 하나님이 제일 먼저고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인가? 또 이런 의미를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축도할 때 쓰는 기도문이죠.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제일 위기의 질서상 제일 위에 제일 높이 있다 그런다면 성부 하나님 먼저 나와야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듯이 축도할 때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신 거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왔잖아요. 성자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성령 간의 위계의 질서는 없다. 서로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그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위계 질서상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성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고 그분들 사이에는 서로 간에 위계 질서가 없고 서로 동등하고 본질이 하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얘기하는데 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우리의 논리 체계에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성부는 성자고 성자는 성령이고 성령은 성부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 분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성부가 하나님이다. 성자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럼 우리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부는 성자고 성자는 성령이고 성령도 성부가 돼야 한 분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가 곧 성부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또 예수는 성부와 별개다라고 해도 이단입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표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신적 본질은 같은데 위격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쉬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논리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해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2000년 세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다양한 형태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걸 삼위일체 흔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먼저 저를 보십시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는 아빠잖아요.
제 처한테는 남편이잖아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잖아요. 다 저잖아요. 김은섭이라는 존재잖아요. 왜 세 가지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삼일체라는 거죠. 갑자기 확 이해가 되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하나의 본체인데 겉모습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겉모습만 다른 게 아니고 본질이 같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같지만 또 서로 다 달라요. 그게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나무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나무잖아요 이게. 뿌리는 성부, 줄기는 성자, 가지는 성령. 이해가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또 양태론적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나무 전체예요. 성자 하나님도 나무 전체예요. 성령 하나님도 나무 전체거든요. 이게 정통교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는 설명이지만 참 이해는 쉽잖아요. 물도 그렇습니다. 물이 수증기와 얼음이 있잖아요. 삼일체잖아요. 그런데 한 그릇 안에 물, 수증기, 얼음이 다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동시에 물이나 동시에 수증기로 동시에 얼음으로 존재할 수 없거든요. 성부나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르면서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같이 존재한다니까요. 전기로 설명하고 들어보세요. 이렇게 전기가 전구에 들어가면 빛을 내죠. 또 이게 전열기에 들어가면 열을 내잖아요. 또 동력에 들어가면 동력기관에 들어가면 힘을 내잖아요. 삼위일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연결기구나 중개 매개를 통해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전기를 통해서, 전기는 어떤 연결기구를 통해서 이게 전열기구가 되면 열이 나는 거고, 뭐 전구에 들어가면 빛이 나는 거, 이렇게 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또 태양으로 설명하는 거 들어보세요. 태양이 불덩어리가 있고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삼일체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덩어리 그 자체가 태양이냐, 또는 빛 그 자체가 태양이냐, 또는 열 그 자체가 태양이냐, 또 그렇게 말하기는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부는 성부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성자는 성자 그 자체로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성령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흔히 설명하는 것은 7번째 설명인데 그 안에 또 하나 더 있네요. 정삼각형 설명이 또 있습니다. 정삼각형.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꼭지점의 뿔, 또 옆에 꼭지점의 뿔, 이쪽에 꼭지점의 뿔, 이 부분은 성부, 이거는 성자, 이거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삼각형이 삼위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전체입니다. 삼각형 전체예요. 성부 안에도 삼각형 전체예요. 성령 안에도 삼각형 전체예요. 그런데 또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삼일체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데 여기는 성부가 부분으로, 성자도 부분, 성령도 삼각형이 부분이 지나지 않으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점점 더 모이죠, 그죠? 제가 흔히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설명을 종종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영과 혼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또 혼과 육도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혼과 영도, 육과 영도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잖아요. 제 영은 저 자신이잖아요. 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제 혼도 김은습이잖아요. 제 육도 김은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비교적 가까운 설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육은 혼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요. 혼이라는 것은 마음이나 정신을 얘기하거든요. 또 그러면 혼은 어떤 지배를 받느냐?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면 성부가 성자를 지배하고 성자가 성령을 지배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서로 동등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완벽한 설명은 아닌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약에 여러분 중에, 우리는 과학자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삼위일체의 어떤 과학적인 모델을 하나 발견하시고 그걸 얘기하시면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풀지 못했던 삼위일체의 신비를 풀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기독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모델을, 우리는 과학적 지식이 없어 그런데 과학적 지식이 있는 분들은 어떤 그런 삼위일체적 모델을 아마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셔서 발견하시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한번 논문으로 내면 세계적인 신학자, 2000년 동안 풀지 못한 신비를 푸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삼위일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위일체를 말하면서 제 속에 질문이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 우리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나마 인간이 이해하는 가장 최소 단위가 3이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또 설명할 필요가 있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태동 교수님께 들었던 이야기예요. 사람이 0과 1과 2는 이해를 못한대요. 3부터 이해할 수가 있대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더하기하고 곱하기를 생각해 보면 더하는 것보다는 곱하는 게 수가 커야 되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죠? 일반 상식이 있어서. 근데 보시면 0 더하기 0은 0입니다. 0 곱하기 0도 0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곱하기 1은 1이에요. 더하기보다 곱셈이 더 수가 커요.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2 보십시오. 2 더하기 2는 4예요. 2 곱하기 2도 4예요. 아니 더하기보다 곱셈이 하는 게 더 수가 커야 되는데 같아.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3부터 달라져요. 3 더하기 3은 6이에요. 3 곱하기 3은 9입니다. 4 더하기 4는 8이고 4 곱하기 4는 16이에요. 마찬가지 3 이상부터는 더하는 숫자보다 곱하는 숫자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하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가장 기본 단위가 3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제일 이해하기 쉽거든요. 사실은 4만대도 좀 어렵긴 해요. 셋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단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3이니까 삼위일체로 나타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는가, 맺으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이 떠올라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먼저 첫 번째 빨리 갈게요.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하나님도 함께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좋지 않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이 아닌 게 뭡니까? 악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혼자 있는 건 악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시험에 들기도 쉽고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또 엉뚱한 짓 하기도 쉽고 죄를 짓기도 쉬운 거죠. 혼자 있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하셨는데 한 몸을 인간이 혼자 있으면 되겠어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공동체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도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창조, 두 번째가 구원, 구속사인데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함께 일하셨다. 구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사도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우리 안에 깃들 수 있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님 일을 할 때 특별히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셨는데 인간이 혼자 있어도 되겠습니까? 함께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아니죠, 성령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위일체 하나님이었다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가? 오늘 말씀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심이라. 여기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어디 계셨느냐? 처음에는 저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영광을 받는 존재로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졌느냐? 바로 사도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거 조금 뒤에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얘기했어요. 율법 그대로 얘기하면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고. 우리가 아들 되게 했다. 이게 칭이라는 말이에요. 명분을 줬다는 말은 아들로 인쳐줬다, 아들이라 칭해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인정해준다는 말이거든요. 아들이 있으면 누가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들이라는 소리는 아버지와 연결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끊겨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심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사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와 너희가 있죠, 그죠?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편지가 9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60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만진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귐이 자기들 사이에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귐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직접 귀로 듣지도 못하고 직접 손으로 만지도 못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사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쓴 편지가 이 편지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사귐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 의미는 공통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상호간에 공통점을 발견한 대상이 공통된 정서를 가지고 공통된 목적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 사귐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좀 어렵잖아요. 우리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사귐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께서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너무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냄. 이야기 편하죠?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냄. 더 쉬운 표현이 있어요. 사이좋게 지냄. 이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빌립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요새 계속 직교 신방을 하고 있는데 113직교에 거기 성경부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깨우침을 가졌어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보통 영적인 호흡이다 또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대화는 누구랑 합니까? 서먹서먹한 사이 대화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이 좋은 사이끼리 대화를 하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셨는가?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만 더 깊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명령이기 이전에 은총이에요. 사랑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더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도구나 방편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랑 더 친하게 지내려고 기도하라 그랬구나.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림. 여러분, 누림이 뭡니까? 또 설명하기 힘들어요. 누림,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너무나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즐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즐겁게 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4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하게 넘쳐 흐르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 넘치는 그런 풍성한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기쁨이 뭐냐? 기쁨 설명이 어렵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라는 느낌. 욕구. 우리 안에 욕구가 뭡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이게 충족되었을 때에 그때 느껴지는 흐뭇하고 흡족한 느낌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참 많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꼭 하고 마칠게요. 오늘 용서하십시오. 옛날 선교 초기에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가 양반들을 보니까 모두 머리에 갓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요? 여러분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뭐요? 그러니까 갓이요 그랬어요. 갓 띄워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선교사가 아니 갓이라니. 갓이면 하나님인데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물었어요.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요? 라고 물으니까 한자로 조선이라고 썼어요. 아침조 깨끗할 선이거든. 저게 깨끗한 아침의 나라. 아, 모닝캄이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조자를 풀어주시오 하니까 조자를 푸니까 열십자의 날일자, 열십자 다룰자잖아요. 선교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 선을 풀어봅시오. 그러니까 물고기 여자의 양양자거든요.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 앞철자를 모으면 또 익투스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상징 또는 암호였어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의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조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음의 나라이다 하면서 감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조선 사람을 영어로 어떻게 쓰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선 people 이렇게 썼어요. 초선. 성경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초전 people, 선택된 사람들. 이야, 정말 조선은 동방의 선민이구나 이렇게 감탄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민경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선교사가 본국에 편지를 보낼 때 우리 조선에 국호를 적어야 되잖아요. 조선을 국호를 적기 위해서 썼는데 CHOSEN을 썼어요. 그럼 깜짝 놀랐다는 거. 이건 초전인데?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얘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아마도 다른 나라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친하게 사귀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귐과 그런 누림과 그런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일상에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사니 이 말씀에 주의 영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귀고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